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2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사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오늘 함께 우리 은혜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예수의 제자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우리 은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참 유명한 선교 이야기 하나 하며 우리 말씀을 좀 시작해 볼까 합니다. 1950년대 어느 미국의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좋은 대학과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그의 앞에는 많은 성공이 기다리는 앞이 창창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를 만나고 나며 그가 그의 삶을 하나님 앞에 바치겠노라 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복음을 위한 결단을 하게 된 것이지요. 그리하여서 그는 이 복음을 위하여 모든 본인의 앞에 있던 모든 좋은 성공들과 그리고 달콤했던 본인의 앞에 창창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 에콰도르라고 하는 선교지로 나아가게 됩니다. 사람들이 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아, 너 거기 가면 분명히 죽는다. 너 거기 가면 분명히 너는 성공할 수가 없다. 앞에 창창한 성공,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많은 좋은 길이 있는데 왜 너 거기 가려고 하느냐? 왜 좋은 미래를 포기하려고 하느냐? 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는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사람은 절대 어리석은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고백했다 합니다. 그리고 그는요, 그곳으로 생명을 다하여 달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곳에서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다라고 합니다. 이 멋진 고백을 했던 사람, 이 멋진 고백을 했던 청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선교사 중 한 명입니다. 그의 이름은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유명한 미국 선교사의 일화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사랑만 했을 뿐만이 아니라 그의 삶을 온전히 주님 앞에 올려드렸던 복음을 향하여 달려갔던 복음밖에 몰랐던 자임이 바로 이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선교사이지요. 이 모습,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세상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달려갔던 이 모습을 잘 표현한 단어가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인데요. 바로 제자도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이 제자도를 표현한 이 헬라어 원문을 우리가 보게 되면요, 마데테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단어를 살펴보게 되면요, 스승의 지식만을 배우는 자가 아니라 스승의 삶을 따라가는 사람, 바로 마데테스, 제자도라고 하는 이 깊은 뜻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더 윤택해지고 좋아진 이 현대사회, 더 넓고 편하며 세상은 꽃길만 걸으세요, 꽃길만 달려가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이 시대 가운데 주님의 길을 걷고 싶어하는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좁은 길로 가라라고 하는 그 좁은 길을 선택하려는 자들이 더 줄어들고 있는 것은 성경이 이야기했고 성경이 예언했듯이 더욱 그 길을 가려고 하는 자는 줄어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성도님들은 영원한 것을 위하여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삶, 좁은 길을 기쁨으로 선택하며 지금 걸어가시고 계십니까? 아니면 너무나도 당연한 넓은 길을 가면서 혹시나 주님은 뒷전인 삶을 살아가지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이 생각하시던 제자도를 굉장히 잘 드러내는 본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요,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가 특별히 예수님이 원하시는 제자도를 오늘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마음에 새기시면서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달려와 무릎을 꿇으며 묻습니다.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는 한 사람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지만요, 오늘 본문 22절과 누가복음 18장 18절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은 부자이면서 관리하는 사람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렇게 표현함을 통해서요, 이 사람은 이스라엘 사회에서 굉장히 꽤 높은 위치에 있었던 자다라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가 예수님 앞에 물었던 질문,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했던 이 질문의 이 의도는요, 사실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지만 이 자는 본인이 가진 것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너무나도 당연히 잘 지켜왔기에 자신의 의를 인정받으면서 이런 행동들을 통하여 자신은 영생을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라는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찾아온 것이지요. 당시 많은 사람들은 이 영생에 대하여서 참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관심을 가지고는 있었지만 예수님 앞에 나와서 주님, 이 영생이 무엇입니까? 영생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한 자는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주님께서는 이 청년의 이 질문을 통하여서 어느 정도 이 청년이 이 질문에 대하여 이 신앙심을 굉장히 진지하게 받아들였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야 해서 예수님은요, 이 청년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18절과 1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방금 너가 선한 선생님, 나를 지금 선한 선생님이라고 불렀는데 너는 내가 누구인지 알고 선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너가 율법을 잘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한다면, 너가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 율법, 내가 이야기하고 있는, 내가 나열하고 있는 이 율법들을 너가 계속적으로 잘 지켜나가면 되지 않겠느냐?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내용을 우리가 좀 찬찬하게 살펴보자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내용, 십계명에 적혀져 있는 내용인데요, 이 내용들을 살펴보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법을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이렇게 나열을 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인간과 인간 사이의 법을 나열하였을까요? 그것은요, 이 청년이 예수님은 이것을 잘 지키고 있다고 이야기할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요, 잘 지키지 못할 것을 주님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청년이 잘 지키는 것을 이렇게 쭉 나열하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생각하였던 이 생각 그대로 청년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 청년의 대답 이렇게 하게 됩니다. 20절입니다.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이 대답을 통하여 이 청년은요, 이 율법을 지키는 것에 나름 열정이 있었던 청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의 고백처럼 말씀을 잘 지키고 나아갔던 청년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의 고백 안에는 이 청년은 자기의 의에 젖어 있던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는요, 이 대답 안에 겸손하지 못하고 그의 자신이 높아져 있었던 신앙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이 대답을 통해서 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많은 율법을 지켰던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의 행동을 보게 되면 율법 아래에 있었던 그 모든 자들은요, 본인들은 율법 앞에서 언제나 부족함을 이야기했습니다. 주님이 쓰시던 많은 선지자들과 주님이 쓰시던 많은 사람들이 이 율법 앞에 겸손했습니다. 그가 어떻게 이렇게 성경의 많은 자들과 같은 태도를 취하지 않고 주님, 나는 다 지켰습니다. 나는 이 말씀을 하나도 어김없이 다 잘 지키고 나가고 있습니다. 라는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는요, 예수님 앞에서 이렇게 행동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는 당시에 많은 재산을 축적했던 부자였었고, 그는요, 많은 사람들을 관리하였던 어떻게 이야기하면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청년으로서 남부러울 것 없는 삶을 살아갔었던 부족함이 없었던 청년이었습니다. 그는요, 다른 사람들이 누릴 수 없었던 것을 많이 누렸었고요, 그의 모든 생활 면에서도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었던 여유가 있었던 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신앙이 아무리 올바르고 그의 신앙이 아무리 열심히 있을지 몰라도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본인이 마음에 담아두었던, 본인이 좋아하던, 본인이 붙잡고 있던 이 재물이 하나님 앞에 있으니까, 재물 앞에 있다, 말씀 앞에 재물이 있다 보니까 이 대답 안에 숨어있던 이 청년의 태도는요, 어쩌면 하나님에 대한 열정, 하나님에 대한 순수함이 이 재물 때문에 왜곡되어 버리고 이 재물 때문에 올바른 열정이 흐트러져 버리는 그 올바르지 못한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은요, 이 청년의 대답을 통하여서 우리가 조금 깊이 묵상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 청년의 열정과 속 깊은 마음을 다 아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2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니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라고 예수님은 이 청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청년을 바라보며 얘야 너가 뭐가 그렇게 잘났냐, 열심히 그 말씀 계속 지키고 살아가면 되지. 너가 뭔데 그것을 다 지키고 다 나에게 이것을 지켰으니까 이제 이것이 나에게, 본인에게는 시시하니 영생이 뭐니? 라는 그런 이야기를 나에게 하니? 라고 하면서 예수님은 이 청년에게 꾸짖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요, 오늘 이 21절 말씀을 통하여 이 청년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청년을 사랑하였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주님은요, 이 청년의 고백에 진심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청년의 그 열정 앞에는 본인이 사랑하는 재물, 본인이 붙잡고 있는 재물이 있었던 것을 주님은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왔다라는 그 자체만으로도, 예수님 앞에 나왔다라는 그 모습만으로도 주님은요, 어떻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랑하였다. 이 청년을 사랑하였다 라고 본문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얘야, 너가 정말 그 말씀을 다 지켰다라고 한다면 딱 한 가지 너가 지키지 않은 것이 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너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다 어려운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그리고 나를 따라와라. 그렇게 하면 하늘의 보화가 쌓일 것이야 라고 주님은 그 청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왜 갑자기 이 청년에게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나누어 주라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분명히 예수님은요, 이 청년이 가지고 있는 재물이 아니라 다른 방향으로 예수님이 너 다른 데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해라 라고도 말씀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다른 방법으로 이웃을 섬겨라, 다른 방향으로 나를 전해라 라고도 말씀하실 수 있었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은요, 왜 하필 돈을 나눠주라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 청년이 단순히 부자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너 가지고 있는 건 좀 나눠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이 청년의 마음의 중심을 보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이 청년의 생각의 중심을 보셨어요. 예수님은요, 이 청년의 가치관의 중심이 돈에 묶여 있었기 때문에 본인의 모든 가치관과 생각이 본인의 재산과 본인의 재물을 중심으로 생각했던 청년이기 때문에 주님은요, 이 재물에 대하여서 이야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잘못되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가지고 있던 이 재물이 신앙생활의 길을 막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재정이 건강한 신앙생활로 연결되지 못하고 그 신앙생활을 막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의 신앙생활을 마치 재물과 신앙생활에 양다리 걸치며 살아가는 그 모습을 예수님은 이 청년에게 지적하신 겁니다. 너가 양다리 걸친 그 신앙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와의 대화를 통하여, 오늘 나와의 만남을 통하여 너가 이제 결단해야 된다. 너가 재물을 선택할 것인지 나를 선택할 것인지 결단해라 라고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청년에게 말씀하신 것이지요. 이 결단과 순종의 용기가 없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신앙생활의 완성이 아니다. 그것은 내가 원하는 신앙생활의 완성이 아니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이 청년에게 경고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이 청년을 사랑하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이 청년을 말씀을 잘 지키는 귀한 청년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진짜 완성된 이 신앙생활의 길로 가기 위해서는 말씀만 읽고 말씀만 알고 듣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보여주시는 그 길에 대하여서 너가 순종할 수 있냐, 순종할 수 없냐 까지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의 범위다. 너가 순종할 수 있냐 없냐 그것을 너가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달려가는 것이 그까지가 신앙의 범위다 라고 주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인간의 모든 삶 우리가 쉽게 이렇게 갈 수 있나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삶, 우리의 신앙생활의 앞길을 맞는 것이 없나요?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말씀을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라고 매주 매시간 우리가 고백을 하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의 길 앞에 막는 거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은 오늘 이 청년을 통하여 우리 앞에 맡고 있는 것이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청년의 앞에 맡고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재물이었습니다. 재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마주하고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 있었던 재물을 선택할지 예수님을 선택할지의 그 선택길에 놓여져 있던 그 청년에게 주님은 너가 결단해라 라고 그 고백을 하였을 때 청년은 어떤 행동을 보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절, 말씀을 다 잘 지켰다. 나는 어렸을 때부터 말씀을 끝까지 잘 지키고 지금도 잘 지키고 있습니다 라고 의기양양했던 그 청년의 모습이 이 본문의 마지막 절을 보게 되면요, 그 모습이 온데간데 없이 예수님의 말에 인색하고 그 자리를 도망가게 되었다라고 본문은 오늘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고한교회 성도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요,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제자도의 모습이 너무나도 절절하게 잘 드러나 있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도는요, 말씀으로 우리가 결단하였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매일 매순간 말씀을 붙잡고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그 말씀만 붙잡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그 말씀을 우리가 이제 삶으로 풀어나가야 된다. 삶으로 풀어나가는 것까지가 신앙생활의 범위다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오늘 강조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분명히 주님께서는요, 우리들에게 이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감에 있어서 말씀 앞에 있는, 우리의 앞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있는, 우리가 좋아하고 우리가 붙잡고 있고 우리가 절대 포기하지 못하는 그 무언가가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 청년에게 말씀하셨듯이 주님은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우리 앞에, 우리가 지금 의도치 않게 우리가 또 무의식적으로 계속적으로 붙잡고 있는 거, 우리가 즐기고 있는 거, 예수 그리스도보다 앞에 우선순위에 있는 그 무엇이 있는지 너희는 돌아보라. 너희는 그것을 붙잡고 있지 않은가? 너희는 그것을 지금 무엇인지 돌아보아라 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주님은요, 우리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결단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결단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선택할지, 또 아니면 지금 붙잡고 있는 것을 선택할지,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이 결단을 할 것을 요구하시고 계십니다. 내가 포기할 수 없는 즐거움, 내가 양손 꼭 붙잡고 있는 그 세상의 많은 재미진 것들, 주님을 잊게 만드는 것들, 말씀을 잊게 만드는 것들, 우리의 삶에 분명히 있음을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이 제자도는 우리가 즐길 거 다 즐기고 또 우리가 할 거 다 하며 또 우리가 삶에서 재미난 거 다 하며 그것이 끝나고 나서 말씀 시간에 말씀을 들을 때만 말씀을 듣고 끝내는 그런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 그 결단의 기도를 통해서, 결단을 통하여 예수님과 진짜로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고 삶에서의 말씀을 순종하고 지키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과 많은 고통과 많은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한 바둥바둥한 그 우리의 몸부림 가운데 주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주님의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며 그 가운데 믿음이 성장하는 것. 그래서 주님, 내가 이 어려움을 이겨냈습니다. 주님, 내가 이 어려움에 무너졌지만 내가 지금도 주님을 의지합니다. 내가 주님을 붙잡습니다 라는 그 고백을 하는 것이 진짜 건강한 제자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제자도다 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들에게 이 제자도를 기억해라 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예수님의 제자도를 담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먼저는 우리에게 매일 주어지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을 지내면서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 매일매일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 생명의 말씀이 선포가 되고 있습니다. 그 말씀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또 내 삶에서 믿음으로 순종하기 원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 우리가 그 마음을 구하며 나아갈 때에요, 주님은 그 말씀이 내 말씀으로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라여서 그것이 우리들에게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선포된 말씀들을 우리가 붙잡고 이제 주님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하였다라고 한다면, 이 결단으로만 끝나지 말고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선포되었던 말씀을 기억하고 선포되었던 말씀을 기도로서 우리가 하루하루의 삶을 한 발짝 한 발짝 걸어 나갈 때에 주님은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은혜로 이루어지심을,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너무나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심으로 풀어나가심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들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의 삶에 펼쳐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래야지만 우리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도가 건강하게 성장하고 주님을 향한 믿음이 우리의 삶에서 더욱더 드러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요, 지금 내가 이 결단 앞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결단 앞에 주님이 원하지 않는 것,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진지하게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아무리 내가 말씀을 결단하여도 삶에서는 세상의 즐거움을 잡고 즐기며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는 그런 나의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내가 지금 무엇이 주님보다 앞서 있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진지하게 돌아보며, 주님, 내가 즐기는 것이 무엇인지 냉정하게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지만 내가 저 문을 나가서, 내가 예배가 끝나고 저 문을 나감과 동시에 주님을 잊게 만드는 나의 세상의 즐거움과 나의 감정과 나의 많은 것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주님, 오늘 그것을 내가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결단하여 이 갈림길에서 내가 고민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가 그것을 주님을 붙잡고 주님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그런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따라오겠느냐? 내 앞에 있는 세상의 것, 즐기는 것을 내려놓을 용기가 있느냐? 너희가 이것을 양다리를 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내려놓고 온전히 나를 따라올 수 있겠느냐? 주님은요,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담대하게 대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주님의 이 대답, 여러분들은 이제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 고백할 때, 네 주님, 내가 부족하지만 내가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내가 따라가겠나이다, 내가 주님을 선택하겠나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여서, 또 오늘 설교 앞에 말씀드렸던 이 짐 엘리엇의 말,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하는 것은 절대 어리석은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한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초대에 앞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붙잡아야 될 영원한 것을 위하여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제자도를 더욱더 닮아가기 원하는
그리고 이 사순절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이 말씀이 나의 삶에서 펼쳐지고 또 이루어지며 이 말씀이 나의 삶이 되어서 주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또 주님의 제자의 길을 온전히 우리가 한 발짝 한 발짝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